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5년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평안하지만 치열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 구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숫자가 작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의 허리로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고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은혜가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은 3절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소개로 나오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키는 140에서 150c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매우 작은 편이죠. 그래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또 따돌림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키가 작다는 약점은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놀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요.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웬만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리, 여기로 말하면 IRS 직원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리들은 매국노와 같이 로마의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두었고요. 한술 더 떠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두둑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위에서 그들이 가져온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사람, 세리에게조차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착취했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겠습니까? 집도 크고 남부럽지 않은 살림살이에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또한 커다란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굽신거리기 바빴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든 아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잘 보여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감면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돈과 위치를 부러워하였죠.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의 안에는 엄청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것은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손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넘어서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러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며 그때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덜투덜 거렸다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이 좋아 죄인이지 아마 죄인 뒤에는 쌍욕을 붙였을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못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아니, 저런 매국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인간 말종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고?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고 비난거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였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아부하였지만 사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불안과 초조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참 모습은 삭개오 본인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과연 성경이 나를 소개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성경에는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과연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라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 것 같으신가요? 김성원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목사였더라.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한참을 생각해 보았어요. 김성원이라는 자가 있었더니 그가 목사였더라. 또 뭐가 있을까?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뭐 김기태 목사님의 아들, 이경림 사모님의 아들, 뭐 이미정의 아내, 뭐 새아들의 아빠, 뭐 이 정도? 또 다른 게 어떤 거 있을까요? 그는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귀여웠더라. 뭐 이런 거짓말을 성경에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는 덩치가 너무 커서 돌 무화과 나무에는 올라가지 못하였더라.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무엇이라고 소개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나를 과연 어떻게 소개할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장이었더라. 그는 교사였더라. 그는 음악가였더라. 그녀는 주부였더라. 그녀는 배우였더라. 그녀는 요리사였더라.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그녀는 산호세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더라. 등등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나를 소개하고 나를 드러내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개 가운데에는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도 나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삭개오의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니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에서 출발합니다. 삭개오를 포함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이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여도, 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여도, 내가 사장이라고 하여도, 내가 교사라고 하여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삭개오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평안을 제거하였습니다.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혹은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가 우리를 항상 불안하며 행복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 사람들은 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나의 이 문제,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공허한 이 마음을,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알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허한 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나는 너의 집에 꼭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삭개오와 너와 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는 이 6절 말씀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망설임 없이 기뻐하며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인 나를 부르시고 죄 많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무반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하나를 더 넣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목사였더라.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소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개이죠. 그 소개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역시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이러한 2가지 약속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돈을 모으던 자신에게서, 돈의 노예가 되었던 나에게서, 아니 돈 자체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제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제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시기에 세상적인 다른 가치가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그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삭개오에게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고 사람들을 짓눌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자신은 안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중심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완벽한 보호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실 때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문제아였던 세리를 부르시면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죄인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도 만나시고 우리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위한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섬기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무능하고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수 혹은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과 같이 순수하거나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를 품어주셨으며 그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수라는 그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삭개오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